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위해서는 정말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또 정반도 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이 팔에다가 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면 고객에 맞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처제가 공무원 시험을 죄송합니다. 돌아오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도계의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 중에 일부도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그러한 이치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늘어난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섬겨야 될 사람들이. 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많다 보면 할 일도 많고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그 상황 중에 어려웠던 상황이 뭐냐면, 지금 초대교회 그 시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하려고 그 시대가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전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기 때문에 많은 핀잔도 받고 또 핍박도 받고 또 서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교와 기독교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교회 가족 공동체가 서로를 도와야 됐던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그때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도 오고, 또한 아시아 마이너 여러 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 또 수리아 지역, 여러 지역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개종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랄지 문화들은 마치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I'm South Korea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너 어디 나라 사람이야? 섣불리 우리 미국 사람이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듯이, 유대인들도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또 수리아 지역, 이런 지역에 살면서도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말투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과 문화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났지만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문화에 조금씩 닮아가고, 또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이제 이러다 보고 또한 미국 사람들의 사고에 같이 맞춰다 보니까 이게 변하듯이, 바로 유대인들, 곧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로 문화와 말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그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주 세력들이 주로 거기서 남아있던 섬겼던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 곧 히브리 사람들의 그 언어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두 개를 사용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헬라와 또한 조금의 히브리어를 간간히 사용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랄지 문화가 완벽하게 일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이렇게 고립시키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달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고 성도는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갈등이 생긴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사람을 충원해서, 또한 일꾼을 뽑아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듯이 그들이 매일 헬라파나 또한 히브리 이 과부들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데일리 디스트리뷰션, 매일 이렇게 섬겨야 했던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구약에서 전통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를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미 말씀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했듯이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물이 없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 원망하는 그 원망의 말을 사용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고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켰냐라는 식으로 원망하듯, 그럼블하듯, 또 컴플레인 하듯, 이런 그럼블링을 하는 그런 교회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 없고, 오늘 현재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고 불협화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해결점을 어디서 찾냐? 말씀에서 찾는단 말이죠. 오늘 현대도 갈등과 그런 그 불협화음이 생기면 나의 감정과 나의 처지를 내려놓고 바로 말씀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말씀에서 바라는 것이 뭔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는 뭘 찾냐면 바로 일꾼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두 사도가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느라 하니. 아멘. 이제 흔히들 한국에서는 일곱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이 성경 자체에서는 집사란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서번트, 섬기는 사람. 그 동사가 디아콘 해가지고 약간 뭐 집사 형식으로의 단어를 썼기 때문에 집사라고도 부를 수 있기는 있지만 이 의미적으로는 섬길 사람을 7명을 뽑게 됩니다. 섬길 리더를 7명을 뽑게 됩니다. 이 리더를 바로 테이블, 그러니까 매일 히브리파 가부나 헬라파 가부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러나 그 일꾼을 뽑을 때 그냥 뽑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꾼을 뽑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첫째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3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뽑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더워요? 저는 엄청 더운데요. 땀이 나네. 좀 내려주세요. 예. 껐어요? 그래서 3가지의 그 퀄리피케이션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평판을 좋게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교회에서 섬길 때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교회는 일꾼이 많이 이렇게 배출돼야 되고 나와야 돼서 성도들은 오래 다녔고 또한 직분을 갖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이제 칭찬받는 사람은 알겠어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남들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나오고 또 막 봉사하는 자리에 앞장서고 이거는 어느 정도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 안 그러겠어요? 어느 정도 교회에 지금 헌신하구나. 근데 없는 재정 가운데도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저 사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구나. 또한 뭔가 교회로서 리더로서 자질이 있구나 그러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것은 상당히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나타내 보이냐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께 인도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근데 예전에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막 방언 기도하고 막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런 걸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전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역은 말씀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과 계속 친해지냐면 말씀과 친해집니다. 말씀이 그립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또 말씀을 계속 배우려고 하고 또 말씀을 또 증거하려고 하고 이 모든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의 하나입니다. 물론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이 많다 이것을 하나로 고집하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성령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인해 나가고 인도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 이것을 다른 말이지만 같이 연결시킵니다. 왜? 지혜의 근본이 누구죠? 지혜의 근본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성령과 지혜가 단어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더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자들 곧 예수님께서 뽑았던 12 제자들이 결국은 테이블 섬기다가 결국은 어디로 회개하냐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사에게 힘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막 이렇게 맡기기를 원하고 하는데 그냥 맡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율법을 택할 때까지 시간이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에도 5,000명씩 3,000명씩 부흥되고 많은 사람이 이때도 12명이서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늘어날 때 또 이것을 훈련이 되어졌을 때 이것을 양도하고 과감히 사역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들을 이야기한 거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사역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테이블을 잘 섬기고 봉사를 잘해도 기도와 말씀을 배제시키고 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골프 클럽에서 회원 중에서 총무를 맡은 사람 또한 회원 중에서 서기를 맡은 사람 회원 중에서 식사를 담당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골프 클럽에 가서 하는 그 봉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저버리고 봉사 자체만 빠져버린다면 그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뽑은 7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너희가 테이블 봉사를 하지만 그러나 테이블 봉사로 모든 것을 하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바로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반 안에 바로 이 테이블 봉사를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인원이 나오겠지만 스데반 이 사람은 결국은 다음에 테이블 섬기면서 또 뭐까지 합니다. 뭐까지 합니까? 설교까지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말씀이 연결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직분이 중요하냐고. 나는 직분 같은 거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은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쁘다 이 말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거 좀만 높여줄래요? 미쁘다 믿을만한 말이요 이렇게 믿을만한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이거는 이제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장로뿐만 아니라 뭐 안수집사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또 권사란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은사 가운데 권면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교사의 직분, 권면하는 직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돕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직분이 됐든 그 직분을 정말 사모하고 나는 장로가 되기를 원해. 나는
안수 집사가 되기를 원해. 나는 권사가 되기를 원해. 그리고 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noble task라고 하는 거예요. 귀중한, 고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고귀한 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직분 없어도 잘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하시는데, 오히려 또 직분을 사모하면서 그 직분에 맞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세워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이런 그냥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될 걸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질서를 세워가면서 조직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했던 것, 그 제사장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항상 뭐가 우선이었냐면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가운데 구제와 섬김, 나눔이 더 겸하여 이루어지는 것. 왜냐하면 섬김, 나눔, 구제는 교회가 안 해도 한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독특한 섬김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기인하여 입각해서 섬김과 나눔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나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평일날 여러분들이 바쁘면 뭐 기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신앙인이라면, 성숙된 신앙이고 더욱더 직분자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교회 교회 목사들이 잘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한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직분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정말 이러한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배우기를 원하고 정말 누구라도 리더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직분을 안 주겠습니까? 더 직분을 세워서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야지 외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는 길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면 그 교회 갈등과 그 힘든 문제 때문에 전도할 그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해야지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밖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듯이 교회가 이렇게 질서를 잘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선교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나가서 말씀을 보다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기 있는 대부분의 7사람의 이름이 전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헬라 그 가부들이, 헬라파 가부들이 배척을 당하고 좀 섭섭한 상황을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뽑게 된 7명은 전부 헬라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뽑게 됩니다. 이 헬라어 이름을, 그 당시에는 헬라어 이름, 유대 이름, 이름을 대부분 2개씩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명이 전부 다 헬라에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인인지는 구별되지 않았지만, 이 헬라 이름을 쓴 거 보니까 헬라인들에게
더욱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입각해서 뽑았지 않나,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7명의 사람들을 안수하여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런 전체 시스템을 볼 때 섬긴다, 디아코니아, 마치 안수 집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은 교회는 뭐 다 아무나도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에 맞게끔 다 이렇게 섬길 수는 있지만 정말 리더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또 다음 사람을 리드하는 그러한 데몬스트레이션, 이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하면 더 힘이 약해지고 더 교회는 연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또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늦더라도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결국 교회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교회의 든든함은 밖으로도 또 복음을 영향력 있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교회의 리더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안다면 이제 우리 교회도 한 10월 정도 돼서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또 장로님들을 이렇게 세워서 내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원리들을 잘 알고 우리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든든하고 평화로우면 이제 밖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바로 일어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한 제자들이 늘어나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섬겼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니까 바로 한 그때 6천에서 10,000명 정도의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다고 합니다. 6천에서 10,000명 정도. 그 중에 사람들 중에, 무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중점적으로 변화됐던 과정이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교회가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이 30분 이 설교를 듣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목사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그 핵심은 기도와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기를 기뻐하고, 또 성경 공부가 있다면 열리를 제쳐놓고 이런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데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도 포로로 잡혀가서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른 나라에 있다 보니까 어렴풋이 부모로부터 배웠던 말씀, 그리고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신앙적인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는 그들이 귀환을 해서 이제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또 예배는 사라졌고, 제사장들은 다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 첫째는 성벽을 다시 재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부흥, 또한 예배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근데 말씀을 부흥을 할 때 하루에
3시간 말씀을 읽고 또한 3시간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난 말씀과 기도의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니까. 일단 그들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떠나서 팔레스타인이 아닌 바벨론 문화 또한 페르시아 문화에 한 70년 동안 물들어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많이 희석됐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해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레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시킵니다. 이 뜻은 이런 뜻이야, 이 뜻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그때 깨닫고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아멘 손을 들고 화답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틀은 바로 일꾼들의 그 모습 가운데 계속 품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의 기초하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신 사명을 언제까지 잘 감당하냐?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변함없는 것. 충성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이 원하는 길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은사에 맞게끔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로 평판을 좋게 받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입각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의 능력과 권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